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이 주간 이 새벽에도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에 저희가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위로요 소망 되시며 또 힘되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장 이제 30절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1장 30절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이 진리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내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 하는 점을 지난 며칠 동안 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1장 30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다고 하니,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과 그 이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의 할 일은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논란은 더 깊은 역사적 뿌리를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그저 우리만의 어떤 의문을 가지고 우리만의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일이다. 그것이 바로 현 이 시대의 이 세계 교회를 지배한다고도 볼 수 있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이 이상한 얘기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상한 얘기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이 이상한 얘기들이 신약교회의 역사에서 그대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시대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1장 30절 말씀 자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던 계획은 잠시 미루겠습니다. 이 믿음만 강조하니 행위가 약해지게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니 행위가 약해지게 되어서 교회가 늘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궤변은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는 언제나 설득력을 지녀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성경 교실을 이제 몇 분들과 하는데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그런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 알미니안주의 같은 얘기가 더 마음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쉽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더 우리들 생각에 맞다 이렇게들 이제 표현들 합니다. 죄송합니다. 비염의 공격을 좀 심각하게 받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니까 교회가 행위가 약해지게 되어서 교회가 늘 타락하게까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궤변은 현실에서는 언제나 설득력을 지녀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성정에 더 맞는다는 말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이제 교주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우스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인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펠라기우스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약 1000여 년 뒤에 알미니우스는 유럽 교회도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이렇게 동일한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교리가 교회를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역설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어떤 행위의 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 교리가 교회를 잡아먹는 괴물이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나 그 1000여 년 뒤에 알미니우스나 이들의 주장에 그 골자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의 망령이 되살아나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곧 사단의 회의의 전략이요 계략인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먹히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도 그랬었다고 보아야 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현실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선교 소식, 그 선교사님들이 보내주는 선교 소식 내용을 보면 지금 세계 교회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러한 그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온 내용이 사실은 이러한 신약 시대의 교회 역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과 논리가 옳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만 강조하니 행위가 약해지게 되어서 교회가 늘 타락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로 인해서 로마 교회도 그 천여 년 뒤에 유럽 교회도 타락했다. 이런 주장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성경 말씀 전반에 대한 저들의 편협한 이해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문제를 이제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놓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신론자나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하자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이런 상태가 즉 성경에 대한 이러한 무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 자체가 증언해 주죠.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역사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나아가서 무지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스스로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율법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거룩한 율법으로 우리의 죄인된 처지, 부패한 처지, 전적으로 무능력한 처지가 드러날 뿐이요. 그래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메시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와 신뢰와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근본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요, 목적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망의 길로 바꿔버렸죠. 변질시켜버렸죠. 이렇게 보자면 성경에 대한 무지 얼마든지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제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그냥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놀랍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뭐 섞일거나 얹혀지거나 보태지거나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한때는 내가 깨달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무지의 소치였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죄스러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랬던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제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알고 믿고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 안에 역사하는 그 결과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가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왜 갑자기 예정과 선택에 관한 논란을 제가 꺼내 들었을까요? 그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 기록된 예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창세기는 시작과 선택의 책입니다. 온 민족이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언어가 하나가 되어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은 하나님을 대하자, 하나님과 대항하자,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맞먹자. 그런 역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선택하신 것이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의 은혜와 그 선택의 그 결과, 그리고 그 선택을, 스스로 하신 그 선택을 이루어 가시고 지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역사죠. 온갖 이스라엘의 저항과 대적과 이스라엘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열방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선택의 약속은 지켜지는 그 역사가 구약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역과 끝까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어두운 역사 속에 밤하늘의 별빛과 같이, 달과 같이 그 빛이 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졌다. 그 지켜진 내용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곧 아브라함을 부르신, 선택하신, 그리고 이삭이 선택되어지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선택되어지고,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선택과 예정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예정과 선택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하는 내용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기 위한 자기들만의, 자기들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교리를 부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원죄의 말씀도 근본적으로는 부정합니다. 이제 원죄까지 거론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저들은 한마디로 자기 하기 나름이다. 구원받고 은혜 누리는 거는 우리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또 펠라기우스의 그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믿음을 확 제껴놓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경 교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대로 이렇게 예정과 선택, 원죄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되어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내용과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자기 하기 나름이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저들도 물론 은혜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얘기하지만 저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근본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딱 놓고 제가 이제 퀴즈를 냅니다. 같이 성경을 나누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회자, 목양자의 입장에서 우리 장로교회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 내용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목양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수월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판단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자기 하기 나름대로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하는 대로 뭐 상급 받는다, 보상이 따른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가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해 갔는지, 이 교회의 제도도 바로 그러한, 상급, 보상과 연결된 구조로, 이렇게 잡혀져 왔죠? 여러분이 지금 의식하는 대로.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말씀에 마귀가 사단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넣어준 최대의 강교한 한마디 대가. 이건 사단이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가.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가족 아닙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 대가. 이게 있을 수 없는 논리가 교회 안에 이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씻어내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참으로 그 무지한 저들의 그러나 무지하지만 훨씬 설득력이 있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장로교회가 받은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안내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말도 쉽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훨씬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죄까지도 지금 이제 거론을 했는데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원죄가 부정이 되지 않으면 논리가 안 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했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하기 나름대로라는 것이 이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이건 제 표현입니다. 이제 원죄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원죄의 말씀도 근본적으로는 부정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입맛대로 짜 맞추고 각색하고 하니까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늘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믿게 된다고 했으니 성령께서 그 부분은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깨닫고 믿게 하시면서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분명히 원죄도 부인하고 예정과 선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내막에 대해서 저들이 늘 드러내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춘다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습니다. 드러냅니다. 강조합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교회의 역사, 그 교회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신학 수련을 할 때 교회 역사, 초대교회사서부터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 이 내용들을, 이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난 개신교회는 이 점을 명료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역사적 자료와 가르침이 도르트 신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 중 하나요.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 도르트 신경은 알미니안주의의 전반적인 주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상반된 신앙 고백, 저들의 그 논리를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분석하고 우리를 가르친 것이 도르트 신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저들의 거짓 신앙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참 오래됐네요.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도르트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나눴었어요. 관련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물론 나눈 거죠. 도르트 신경 자체를 우리가 읽은 것이 아니라 도르트 신경이 전개되는 데에 따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도르트 신경의 가르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다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의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기록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안에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부분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 줄 아느냐, 그렇게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또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또 논리를 펼쳐가는데 저들 속에서는 원죄도 부정되고, 물론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 한 하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제가 이 동네 다른 교단의 후배 목회자랑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로 옮겨가서 교제를 못하는데, 대화 중에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다가 원죄가 부정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당연히 그냥 언급을 했더니, 잠깐요 선배님,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원죄가 부정됩니까? 이게 다 배웠는데도 사실은 목회자들도 의식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침묵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상태를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갖도록 하시고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예정과 선택에 관한 말씀은 다 가려버린 겁니까? 못 깨닫도록, 못 보도록, 아예 부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왔던 오직 성경과 관련해서도 성경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오직 성경의 신앙 체계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즉 성경에 근거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500년 전에. 500년은 아니겠구나. 조금 더 뒤에. 그러나 그 제자들이 알미니우스의 그 거짓 가르침을 또 교묘하게 체계화해서 오늘까지도 전 세계 교회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트 신경이라는 그 책을 저술한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사경회 강사로 한 해 오셨었죠. 그분이 이제 전국 교회를 저희들보다야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분의 증언이에요. 한국교회도 알미니안주의에 이미 넘어갔다. 대세가 기울었다.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자기들만의 교리와 신학에 근거해서 신앙과 교회의 체계를 이룬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성경의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우리를 살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고 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받고 믿고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말씀에 대한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그 고백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정과 선택과 원죄를 부정하고 있는 체계에서 그들의 믿음을 성령께서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판단마저도 흐려진, 무너진, 무뎌진 그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위험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베드로 사도가, 또 바울 사도가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권면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탐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참으로 영향을 미치는 듯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참으로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잘못 깨닫는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달리 각색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그러한 죄악된 교회의 현실을 오늘 살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교회의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도 알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 안에 간직된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나올 때 그야말로 겸손히 온유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시옵고, 그러기에 매일 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로 인한 여러 가지 일상에서 벗어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근본을 더 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또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로 인하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뿐만 아니라 극복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